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라는 제목으로 예수님의 말씀에 또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인데 이 17장은 두 개의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1절과 6절의 말씀이고 7절과 18절의 말씀, 이 두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절과 6절은 이 사도 요한이 환상을 본 내용을 이야기해 주고 7절과 18절은 그 환상을 본 것을 천사들이 설명해 줍니다. 그래서 이 두 가지 이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먼저 사도 요한이 어떤 환상을 봤을까요? 1절과 2절 말씀에 나옵니다.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많은 물은 다른 성경에는 바다로 번역을 해놨습니다. 바다가 맞습니다. 많은 물이 아니라 바다 위에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큰 음녀.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이것을 사도 요한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3절과 4절에 이 음녀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사도 요한이 본 모습이죠. 그리고 그 천사는 성령으로 나를 휩싸서 빈들로 데리고 갔습니다. 나는 한 여자가 이 큰 음녀죠. 빨간 짐승을 타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는데 그 짐승은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로 가득하였고 머리 7과 뿔 10개가 달려 있었습니다. 이 여자는 자주색과 빨간색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는 금잔이 들고 있었는데 그 속에는 가증한 것들과 자기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였습니다. 이것이 이제 큰 음녀를 사도 요한이 보고 저렇게 묘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이 음녀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이 큰 음녀. 헬라어 성경으로 원로 성경을 보면 이 음녀라는 단어는 포르네라는 단어로 써 있습니다. 포르네. 그 뜻은요, 매춘부, 창녀, 남창, 음녀, 우상 숭배자. 음녀라는 말을 썼지만 그 의미는 저 포르네라는 단어입니다. 영어에 포르노라는 단어가 있죠. 그 단어가 저기서 온 겁니다. 포르네에서, 헬라의 그리스에서 원어가 됐죠. 저기서 단어가 왔죠. 성경에 이 단어는 의미와는 다르게 참 많은 곳에서 쓰여집니다. 이 포르네라는 단어가 안 좋은 의미죠. 그런데 안 좋은 의미인데도 성경에는 참 많은 곳에서 이 포르네라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두 가지 경우에 많이 쓰이는데 첫 번째는 육체적으로 관계를 맺는 음란한 여자와 남자 또는 동성애를 포르네라고 묘사를 하고, 둘째는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 숭배하는 이스라엘을 포르네, 또 간음한 자라고 묘사를 하고 있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자를 포르네라고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믿었다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 숭배하는 자, 배교하는 자, 이들을 포르네라고 합니다. 기준이 분명하죠. 그런데 오늘 본문의 문맥상 이것은 이 포르네는 사람이 아닙니다. 여자가 될 수가 없어요. 5절 말씀을 보면 이 큰 음녀가 어떤 존재인지 얘기해 줍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이름에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그 이름이 비밀이기도 하고 또 큰 바벨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큰 음녀는, 이 포르네는 바벨론을 의미합니다. 바벨론. 구약 성경에 나오는 큰 나라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가장 큰 나라가 어느냐면 이 바벨론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가장 큰 나라가 바벨론이고, 이 바벨론을 큰 음녀 포르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바벨론을 포르네라고 얘기할까요? 이유는 바벨론이 가장 큰 나라였고 또 그 가장 큰 나라에서 가장 큰 우상 숭배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계시록 14장 8절 말씀을 보시면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두 번째 다른 천사가 뒤따라와서 말하였습니다.
무너졌다, 무너졌다. 큰 도시 바벨론이 무너졌다. 바벨론은 자기 음행으로 빚은 진노의 포도주를 모든 민족에게 마시게 한 도시다. 오늘 본문 2절과 똑같은 말씀을 이미 14장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2절은 그 말씀을 반복한 것이죠. 다시 본문 2절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14장 8절과 똑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큰 음료, 이 큰 음료는 바벨론을 의미하고 이 바벨론이 한 일이 무엇이냐면 땅의 임금과 백성들에게 음란의 포도주, 즉 우상 숭배를 하게 만들었던 것입니다. 실제로 이게 요한이 환상을 본 거지만 실제적으로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성경의 역사적으로 보았을 때 이 바벨론의 영토는요 제국입니다. 제국. 어마어마한 땅덩어리를 갖고 있었죠. 사진을 보여주시면 이게 바벨론 제국의 영토입니다. 딱 봐도 어마어마하죠. 남쪽으로는 사우디아라비아, 대마, 그리고 서쪽으로는 이집트까지 갔고요. 북쪽으로는 저기 다소 보이죠? 다소가 소아시아, 사도 바울의 고향이 다소입니다. 그리고 그 위에 그레데라는 섬이 있죠. 저기는 디도가 목회를 했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사우디아라비아, 이스라엘, 이란, 이라크, 시리아, 터키까지 중동 거의 전체를 이 바벨론이 다 점령했던 나라가 바로 바벨론입니다. 저 바벨론, 어마어마한 저 바벨론 땅에 그들이 믿었던 신은 어떤 신이냐면 이 마르둑이라는 신이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주시면 이게 마르둑입니다. 그들이 믿었던 저 어마어마한 제국, 이 바벨론 사람들이 믿었던 신이 마르둑입니다. 저 마르둑의 역사가 어디까지 가냐면 아브라함, 갈대아, 우르도 바벨론 영토죠. 그래서 갈대아, 우르, 아브라함이 있을 때도 저 마르둑이라는 우상은 있었습니다. 네, 내려주시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바알은 저 바벨론의 신이 아닙니다. 이 바알은 어느 나라의 신일까요? 바알은 우리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집트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 있었던 톡착 신이 이 바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바알이 이렇게 바알을 믿었던 나라는 가나안 또 이집트 일부였고 마르둑을 이 우상을 섬겼던 나라는 그 땅이 어마어마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 바벨론의 큰 음녀 이 포로네는 많은 왕과 민족들에게 우상 숭배를 하게 했던 이 바벨론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큰 음녀인 바벨론은 또 무슨 일을 하냐면 6절에 이런 일을 합니다. 그리고 나는 그 여자, 바벨론이죠. 큰 음녀. 이 바벨론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이 큰 음녀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하여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도 요한이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크게 놀라니. 네, 내려주세요. 요한계시록에 사도 요한이 내가 그거를 보고 크게 놀라니 표현은 여기가 딱 한 절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요한계시록 말씀을 보았지만 얼마나 희귀하고 괴괴한 묘사가 많이 있습니까? 그런데 그 모습을 볼 때 사도 요한은 내가 놀랐다는 소리 하나도 안 했는데 이 구절만 유일하게 여기에만 사도 요한이 저 모습을 보고 내가 놀랐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만큼 충격적인 모습을 본 것 같습니다. 우상 숭배자들에게 성도들과 예수님의 증인들이 죽고 피를 흘리고 피를 취하는 모습이 사도 요한이 보았을 때
크게 놀랄 만한 모습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것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1절부터 6절까지 이 모습을 보고 이제 다음 두 번째 구조가 뭐냐면 7절과 18절은 이 모습을 천사가 나타나서 설명해 줍니다. 7절 말씀을 먼저 보시면 그때 천사가 나에게 말하였습니다. 왜 놀라느냐? 사도 요한이 처음으로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럴 때 천사가 와서 왜 놀라느냐? 반문을 하죠. 나는 이 여자의 비밀과 이 여자를 태우고 다니는 머리 7과 뿔 10이 달린 그 짐승의 비밀을 너에게 말하여 주겠다. 그러면서 여자와 짐승의 정체를 설명해 줍니다. 8절 말씀. 자, 8절 말씀에 두 가지를 천사가 강조합니다. 그 짐승을 설명할 때 첫 번째, 내가 본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으며 장차 아비소스에서 올라와서 나중에는 멸망하여 버릴 자이다. 첫 번째 설명을 이렇게 줍니다. 그리고 땅 위에 사는 사람들 가운데 창세 때부터 생명책에 이름이 적혀 있지 않는 사람들은 그 짐승을 보고 놀랄 것이다. 그것은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 짐승은 전에는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며 장차 다시 나타날 것이기 때문이다. 그 짐승의 정체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또 미래에 나타날 것. 그것이 천사가 설명해 주는 이 짐승의 정체였습니다. 네, 내려주세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에 나타나고 또 멸망당할 자. 그래서 어떤 주석에는 이 사람을 초기 1세기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네로 황제로 보았습니다. 이게 주석에 나오는 이야기예요. 그럴 만도 하죠. 네로 황제가 얼마나 많이 성도들을 죽였습니까?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습니까?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이 사람은 히틀러다, 스탈린이다, 마오쩌둥이다. 또 우리 한반도에도 한 명이 있습니다. 김일성이다. 역사마다 다 이 과거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에 나타나서 망할 자, 이 사람들을 네로 황제,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그 시대마다 이 사람이 그 사람일 것이다 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사람이라고 단정하기보다는 이 짐승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우상 숭배를 강요하는 그 모든 세력, 그 모든 권력자를 의미할 것입니다. 제가 일전에 이 우리 요한계시록을 볼 때 세 가지 시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요한계시록은 미래에만 보는 게 아닙니다. 과거 시점과 현재 시점과 미래 시점, 동일한 시점 가운데 하나님 역사하시는 말씀이 이 요한계시록입니다. 그러면 1세기 이 짐승은 기독교인들이 네로 황제로 보았습니다. 맞을 수도 있어요. 그게 틀릴 수도 있지만 그게 맞을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 시대에는. 왜냐하면 네로 황제뿐만 아니라 히틀러, 스탈린, 마오쩌둥, 김일성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성도와 예수님의 증인된 자의 삶을 순교자의 피를 흘리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현재도 이 짐승들은 어디에나 있습니다. 가까운 북한에 보세요. 또 공산국가들, 이슬람 국가들, 지금도 성도들의 순교자의 피를 여전히 흐르고 있습니다. 미래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미래에도 똑같습니다. 미래에 우리 지구촌이 예수님을 믿고 이 지구촌 전체가 하나님을 믿고 다 구원받을 거라는 그런 희망적인 메시지는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의 심판과 또 하나님의 말씀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이 세상은 하나님과 멀어지고 하나님과 떨어지지 이 세상이 이 지구촌이 하나님을 믿는 지구촌으로 변하지 않습니다. 현실은 그렇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 이 말씀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나고 또 멸망당할 자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이 사람은 또 나타날 것입니다. 어떤 딱 한 사람,
우리 근본주의 세대주의 신학자들처럼 언제 딱 적그리스도가 나타나서 성도들을 다 죽이고 칠령환란하고 그거 맞을 수도 있지만, 그러나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먼 미래의 시점으로 보면 우리 이 요한계시록 말씀을 읽을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요한계시록은 그런 책이 아니라는 것이죠. 과거에 있었고 현재도 진행 중이고 미래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역사한다는 것이죠. 지금 기독교 국가인 영국은 사태가 점점 심각해집니다. 영국에서는요, 길거리에서 전도를 할 수가 없습니다. 나라에서 금지를 시켜놨어요. 노방 전도를 할 수 없는 나라가 됐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보세요. 저기 맨 위에 사진을 보시면 저기 어르신이 어떤 할아버지가 목사님이신데 성경적인 결혼관을 설교했다고 경찰들이 잡아가는 모습입니다. 저게 영국이에요. 영국 아시죠? 기독교 국가입니다. 그런데 기독교 국가에서 노방 전도하는 것을 막아버렸어요. 법으로. 그 이유도 참 희한합니다. 이슬람에게 차별을 하기 때문에 기독교를 전도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밑에 있는 모습, 여자의 인터뷰를 보시면 뭐라고 써있죠?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네, 영국 선교사가 원주민에 가서 선교하는 거를 자기들이 사고한다는 겁니다. 이 이상하잖아요, 논리가. 그러니까 영국 사람들이, 선교사들이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 그거를 사고하라는 거예요. 저 사람의, 한 사람의 개인적인 의견이겠지만 지금 영국에 있는 사람들의 세계관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 옆에 있는 사진이 저게 식당과 펍이 아닙니다. 그 술집이 아니에요. 저게 교회입니다. 교회에 사람이 아예 안 나오니까 교회를 저렇게 식당으로 술과 맥주를 마시는 젊은 사람들이 오는 펍으로 만든 거예요. 저게 교회예요. 저게 지금 영국의 모습입니다. 미국도 마찬가지죠. 미국은요, 이미 동성애를 포용했습니다. 다음 사진 보여줘 보세요. 동성애자가 목사 안수와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저게 막 되게 감격하며 울고 있죠. 그리고 굉장히 환호합니다. 미국 사람들이. 왜 감격으로 눈물을 흘고 왜 감격하며 환호할까요? 저게 미국에 있는 감리교 교단에서 동성애자를 목사 안수 주는 것이 법으로 통과됐을 때 그것을 감사해서 눈물 흘리고 저렇게 기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옆에 보세요. 잘생긴 남자가 예쁘게 화장을 하고 설교를 하고 있죠. 동성애자가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모습이 저기 미국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작년에 홍콩에서 동성애 커플 10쌍이 결혼을 하는데 주례자가 없으니까 영상통화로 미국에 있는 목사에게 주례를 맡긴 거예요. 미국에 있는 목사가요, 그곳 홍콩에 있는 10쌍의 동성애자 부부를 저렇게 주례를 하고 있습니다. 일부의 교단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저 모습이 미국 전체를 설명해 주진 않습니다. 그러나 세대가 이렇게 변하고 있는 것이죠. 네, 내려주세요. 전에는 있었지만 지금은 없고 장차 나타났지만 결국 멸망하게 될 자, 그거는요 미래의 먼 미래의 말씀이 아닙니다. 과거에도 있었고요, 지금도 있습니다. 지금도 있고 미래에도 나타날 사람들이라는 것이죠. 한국은 어떨까요? 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사진 한번 보여줘 보세요. 저기 젊은 사람들이 레인보우 그 깃발을 들고 있죠. 저게 동성애를 상징하는 깃발입니다. 그래서 저기가 어디일까요? 정말 저는 저 기사를 한 3, 4년 된 기사인데 저는 저 기사를 보고 뒤로 넘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저기가 어디일까요? 저기가요, 광나루에 있는 장누구 신학대학교 채플입니다. 장누구 신학대학교 채플 예배 시간에 신학생들이 레인보우 옷을 입고 예배 끝나고 저기서 예배당 안에서 저 깃발을 들고 동성애를 옹호하는 저렇게 사진을 찍은 겁니다. 강나루에 있는, 여기 가깝잖아요. 장누구 신학대학교. 신학생들이 신학교에서 저런 일을 하고 있어요. 저기가 우리나라예요.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교단, 신학교에서 저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저들이 지금 4, 5년 됐으니까 어디에 있을까요? 교회에 있겠죠. 전도사로 있거나 목사로 있겠죠. 우리나라도요 그렇게 안전한 국가는 아닙니다. 그 옆에 있는 저 교회는요 은평구에 있는 섬돌 향림교회입니다. 저기는 아예 동성애자들과 동성애자들이 옹호하는 사람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교회예요. 저 홈페이지에 제가 사진을 가져온 겁니다. 저들은 저렇게 예배를 드려요. 자기들끼리 모여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예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예배를 드린다고 하죠. 근데 저들이 되게 착각하는 게 뭐냐면 성경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동성애입니까?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렸을 때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나요? 성경의 기준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죠? 동성애를 하지 말라. 그건 죄다. 심판하신다고 하시잖아요. 내려주세요. 그런데 저들은 어떤 논리로 얘기합니까? 우리는 우리끼리 모여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린다. 누구를 기쁘게 하고 누구를 영광 돌리는 겁니까?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건데. 그러니까 저들의 논리 자체가 틀렸어요. 자기들의 기쁨과 자기들의 만족과 자기들의 영광을 위해 자기들끼리 모여서 예배를 드릴 뿐이지 그게 어떻게 하나님께 기뻐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는 예배가 되겠습니까? 논리 자체가 성립이 안 돼요. 저게 우리나라 한국교회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언제부터인지는 모르겠지만 우리 한국교회 목사들이 참 저 개인적인 소견이지만 정치인들과 손을 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나라를 세우고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목사가 아니라면 저는 진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그 사람들을 그냥 지붕 위에 닭 쳐다보듯이 쳐다봤을 겁니다. 근데 같은 목사로서 그런 모습들을 보면 제가 좀 많이 답답해요. 저게 맞을까? 저게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가끔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교회는 정치인들을 위해 정말 처절하게 싸워요. 우리 한국교회인들은요 정말 정이 있어서 정치인들을 위해 정말 처절하게 싸웁니다. 밤낮으로 여름과 겨울로 정말 처절하게 열심히 싸워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그렇게 싸워주는 정치인들이 교회를 위한 일은 하나도 안 합니다. 그들이 교회를 위해 순수하게 정치인들 중에 교회를 위해 어떤 정치적으로 공백한 게 아니고 북한 선교를 좀 제대로 해보려고 욕심이 나서 정치 외교에 전공을 북한학으로 했습니다. 정치를 공부하면서 제가 느꼈던 건 이겁니다. 뭐 그렇게 인정하는 사람은 없지만 제가 생각하건대 어떤 역사를 보더라도요 정치가 교회를 싸운 역사는 없습니다. 그런 역사는 없어요. 정치가 교회를 이용한 역사는 있지만 정말 정치가 교회를 위해 순수하게 싸운 역사는 없습니다. 세상 권력과 정치는 교회를 이용할 뿐이지 그들이 우리 교회를 위해 성도들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싸우진 않습니다. 우리는 그걸 잘 알고 있죠. 알고 있으면서도 또 당하고 또 당하는 이 역사가 계속 반복되는 것 같습니다.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 정치하는 목사들은 정말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본질로 돌아가야 됩니다. 본질이 뭘까요? 목사가 돌아가야 할 것이 어디입니까? 그건 정치가 아니잖아요. 성경밖에 없잖아요. 그거를 버리고 길에 나가서 정치를 한다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은 분명 아닐 것입니다.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고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을 것이고 미래에도 있을 것이고 현 미래에만 그런 짐승은 나타나는 것은 아닙니다. 9절과 14절에 이런 짐승은 결국 이렇게 됩니다. 과거에도 그랬고 현재도 그랬고 미래에도 잠깐 있다가 망하게 됩니다. 10절 다섯은 이미 망하고 잠깐밖에 머물지 못할 것이다. 11절 마침내 멸망하여 버릴 자다. 12절 그 짐승과 함께 한동안 왕권을 차지할 것이다. 한동안. 그리고 13절 이따 보세요. 14절 결국은 그들이 어린 양에게 싸움을 걸 터인데 바다에서 올라오는 짐승과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들이 싸움을 걸 터인데 그게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그 전쟁이 무엇인죠? 아마겟돈. 그렇지만 결국엔 어떻게 됩니까?
어린 양이 그들을 이길 것이다. 하룻강아지 범 무서운 줄 모른다고 예수님 앞에 하나님과 싸우자고 덤비다가 결국 그들은 다 망하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15절과 18절을 보시면 16절에 그들은 그 창녀의 살을 삼키고 그 여자를 불에 태울 것이다. 그들이요 내부로 또 분열이 돼요. 그래서 어떻게 되느냐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것은 하나님께서 당신의 말씀을 이루실 때까지 당신의 뜻을 행하려는 마음을 그들에게 주셔서 그들이 한 마음이 되어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셨기 때문이다. 저 17절 말씀이 무엇입니까? 다 하나님의 계획하심이었어요. 다 하나님의 다 계획하심이었어요. 하나님의 뜻하심이었습니다. 결국에는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바닥에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대로 이루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17장의 말씀이 끝나게 됩니다. 이 17장의 말씀을 세 가지로 요약하면 이렇습니다. 첫 번째, 음료. 큰 음료는 바벨론을 상징하죠. 근데 이 바벨론은 우상 숭배의 짐승들은 결국 불에 타는 심판을 받게 됩니다. 16절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성도의 승리는 어린 양 예수님의 승리 안에서 보장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과거에도 있었고 현재도 있고 미래도 있을 이 짐승들이 아무리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대적한다 할지라도 그 승리는 누가 합니까? 어린 양이신 예수님이 승리를 하는 것이고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영원한 승리가 보장이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사탄의 권세와 결과는 오직 하나님 계획 속에 있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 손바닥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계획 속에 있다는 것이죠. 이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도 이 결론은 똑같습니다. 모든 우리 요한계시록의 모든 장의 결론이 마찬가지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우상 숭배자들은 하나님이 불에 태우시든 어떻게 하시든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큰 음녀라도 하나님은 심판하실 것이고 결국 어린 양 예수님께서 승리하실 것이고 또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하나님의 뜻하심 속에 하나님의 손바닥에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17장의 결론이죠. 요한계시록은 미래만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좀 생각을 좀 바꿨으면 좋겠습니다. 요한계시록만 하면 이 계시라는 말 때문에 먼 미래에 우리가 알지 못하는 먼 미래에 있는 말씀이 아니고죠.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진행이 되고 미래에도 나타날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이 큰 음료 바벨론의 이 짐승은 우리 가운데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우리에게 왜 주셨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그때만 미래에 딱 그 성도들에게만 주신 말씀은 아닐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은 지금 현재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죠. 첫째는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입니다. 우상 숭배하지 마라. 두 번째, 구원을 약속하시는 축복의 말씀이죠. 우리는 요한계시록 17장의 말씀을 한번 보면서 한 번 더 결단하길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의지해야 할 분은 세상 어디에도 없습니다. 이 땅에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오직 어린 양 되시는 예수님, 우리 하나님만 믿고 의지할 때 우리는 승리할 것이고 구원의 은혜를 받을 줄로 믿습니다. 1917년 미국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을 말씀을 드리고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프레데릭 레만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분은 아주 시골에 있는 시골교회 목사였습니다. 워낙 시골교회 작은 교회 목사다 보니까 사례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이 치주 공장에 나가서 치주 공장에서 돈을 벌면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도시락을 싸줬는데 그 도시락
책을 열어보니까 조그마한 메모장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 이런 글귀가 써 있었습니다. 화면 한번 보여주시죠. 바다가 먹물이고 하늘이 두루마리인들 어찌 하나님의 사랑을 다 적으랴. 아내가 남편 도시락에 저걸 써서 준 겁니다. 근데 저 구절은 어디 구절이냐면 11세기 유대 랍비였던 요셉 마르쿠스가 쓴 시의 일부였습니다. 유대인이 썼던 랍비가 썼던 시의 한 구절이었어요. 남편이 아내에 대해서 너무 고맙게 여기고 이 구절에 큰 은혜 내려주세요. 큰 감동을 받아서 그 자리에서 시를 씁니다. 시를 쓰고 그 시를 가지고 후에 곡을 만들어요. 그래서 그 곡이 어떤 곡이냐면 The Love of God,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곡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그 곡이 나중에 어떤 찬양이 되냐면 찬송가 304장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이 됩니다. 이 찬양은 어떻게 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냐면 독일의 히틀러가 유대인을 학살하게 만들어 놓은 독일의 아우슈비츠 수용소가 1945년도에 연합군에 의해서 해방이 되죠. 그래서 연합군이 이제 이 수용소에 들어갔는데 수용소 벽 한편에 이런 글귀가 써 있는 겁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세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1917년에 프레드릭 데만 목사가 만들었던 찬양이 이 아우슈비츠 수용소에서 지옥 같은 수용소에 죽음만 기다리고 있던 유대인들에 의해서 찬양으로 불러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 병사가, 연합군 병사가 한 번 더 놀라게 됩니다. 이 벽 옆에, 글 옆에 또 다른 글귀가 이렇게 써져 있었습니다. 다음 화면 보여주시죠. 하나님은 여기에 함께 계십니다. 우리도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 찬양하며 살길 원합니다. 앞으로 우리 삶 속에 어떤 일이 이루어질지 모르죠. 정말 당장 내일이라도 이 요한계시록의 말씀이 이루어져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고 666 이 짐승의 숫자를 의미하는 사람들이 나타나서 성도들을 환난하고 고난에 빠뜨리고 순교의 피를 흘리게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전혀 염려하지 않을 것은, 걱정할 것이 없는 것은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 믿고 예수님의 말씀만 붙잡고 살아가면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만 찬양하며 살아간다면 주님이 오신 그날에 우리는 영광의 하나님을 볼 것이고 우리가 꿈에도 그리는 어린 양 보좌에 앉으신 예수님을 우리는 만날 수 있을 것이라 믿습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어떠한 핍박과 환난이 있더라도 말씀 순종하여 하나님만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 가운데 그런 은혜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